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을 하세요. 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뭘까요? 감사하죠. 또 뭐 하면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것들이 바뀌고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을 붙들고 회복될 줄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특별히 그 구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2장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요나스의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2장을 한번 이렇게, 요나스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소울에서 나를 건져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는 것은 심히 두려운 일이고 또 매우 어려운 일이고 생명이 좌우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 환자들 일에 보니까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회복의 단계, 관리의 단계, 그래야만이 잘 회복되고 잘 관리되어져야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에 보여진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환자실에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멀쩡한데, 근데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고 한들 약해진 심신이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에 대하여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엘서를 보면서 메뚜기 재앙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당시로는 원자폭탄이 그 땅에 투하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재난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에 퍼부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뭄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이 굶어 죽으며 울부짖는다고 말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그 땅을 침략해서 조국 이스라엘이 황폐화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위에 암세포가 발견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간도 이식 수술해야 되고 뇌에는 종양이 발견되어지고 심장은 부정맥이 되어서 또 심장 확장 수술도 해야 되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2장을 들었으면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복되는 길이 하나 있다. 도저히 소망 없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이었죠.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이었나요? 마음을 찢는 건 단순히 아파하고 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심정으로, 한쪽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21절에서 27절까지가 회복시켜 주시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황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자연의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땅과 이 산천,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먼저 어떤 모습이 회복되어지는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했던 그 땅이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왜 땅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짐승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선자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는 겁내지 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것, 또한 큰 태풍이 흉흉한 바다를 향하여 잠잠케 하는 것,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며 운행하는 것, 어차피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자연을 바꾸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더 어려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잘 동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정말 힘든 것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한다. 이제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짐승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면요, 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회복, 모든 문제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멘을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실 분은 하지 마세요. 이 땅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죽게 돌아올 때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큰 일이라,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 별로 없지 싶어요.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사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 시간 설교 예배는 진행되어지는데 매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결단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일 어디든 10명씩 새롭게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돌아오시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이 새롭게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을 찢는 그런 결단들은 심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계속 할래? 아무도 안 변하는데 너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너 변화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면 이 땅들이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느 집에 달 술을 마시고 노름을 즐기고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문을 부수는 일입니다. 문 열어! 그러면서 막 뻥뻥 대문을 차면 대문이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 온 가족이 비상을 해가 막 문 열어줘야 되고, 집에 들어오면 문 걷어 차야 되고, 그럼 문이 너덜너덜해지고, 밥상 차려와! 그러면 밥상 차려오면 막 확 엎어보고, 그릇이 다 깨지고. 남의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던 남편이 결단을 하고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제일 좋을까? 대문이 제일 기뻐합니다. 밥그릇이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더 이상 깨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찢기 시작하면 이 땅은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시온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땅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무가 다시 새싹을 낳게 될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다.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내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게 돌아오면 내 주변의 모든 만물들은 서서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구체적인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주변의 아웃사이드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제 회복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축복, 이른 비가 적당하게 그 땅에 내리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이 회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비는 참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비는 와야 될 때 와야 되고 안 와야 될 때 안 와야 됩니다. 이게 찔뚝 없이 안 와야 될 때 오고 와야 될 때 안 오면 씨를 씹을 수도 없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데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태풍이 왔는데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야 될 때 오면 과일 나무들이 익지도 않았는데 탁 떨어지게 되고 농부들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보는 그림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대지를 적시는 그림, 그리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비 많이 설명했죠. 비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 땅은 비가 부족한 땅이에요. 우리는 비 오면 청성맞다, 구질구질하게 내리는구나, 뭐 옛사랑을 추억하고 혼자 우수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그 땅의 사람들은 물을 구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웅덩이. 이것도 10m, 20m를 파는 것이 아니고 죽을 힘을 내야 파야지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지 않아도 하늘에서 그 귀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적당하게 부어준다. 이것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어떤 큰 대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학에 척척 들어붙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회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지면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어도,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동안은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목사가 되었지만 큰 재능이나 달란트들이 내게는 사실 잘 없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책 붙들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냥 운동장이 제게는 더 체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 이 설교라는 게 이 논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 알아듣잖아요. 제 설교 알아듣겠어요? 굉장한 목회자입니다. 이거는 알아듣도록 설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알아듣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이제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 진료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것만큼은 어려워요. 저는 정말로 자주 설교를 해야 돼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머리가 멍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그죠? 본문은 정해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가 맴돌기는 맴도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막 다가가는데 설교는 단 한 줄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주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좀 터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제가 감이 잡히든 안 잡히든 저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아침에 딱 책상에 앉습니다. 앉아서 감이 잡히든 안 잡히든 저는 볼펜을 들고 그냥 빈 용지에 A4 용지에다가 아무거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거나 적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본문을 적고 적습니다. 정말로 그 호닥질 같은 걸 적습니다. 근데 그걸 적고 있으면 뭔가 떠올라져요. 신기합니다.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막 적고 있으면 뭔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어렴풋이 뭐 그림일 만한 스케치처럼 제가 설교에 어렴풋한 스케치를 A4 용지 한 2장, 3장 정도에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걸 봐도 내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컴퓨터를 켜고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어림풋한 거 가지고 계속 뭔가 치기 시작합니다. 치고 지우고 그러다 보면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다 보면 뭔가 논리가 막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깜짝 놀란 그런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제가 설교를 거의 다 했다가 또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 적도 있어요. 다시 또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 제가 친구 목사님들 이래 보면 막 원고 한 장도 없이 그냥 설교를 하신다 그러는데, 내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래. 내가 한번 해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원고 없이 설교 한번 해봤어요. 시급했어. 나는 그게 내게 맞지 않아요. 저는 그게 철저하게 내가 그랬습니다까지 내가 다 적어야 돼요. 그렇게 적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감의 은혜가 부어지고 새로운 한 문장 한 문장이 제게 떠오르고, 이번에 설교도 적을 것이 없었는데 다 적고 나니까 제가 A4 용지 12장을 적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적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적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리하게 하시고 논리 있게 하게 하시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른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른비의 은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어떤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환경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의 대지 위에 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입니다. 난 그런 회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런 회복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도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히브리 신학자들이 매우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들이 이 2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 모두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세요? 비를 내리셔 주신다.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다 라는 이 문장이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색다르게 번역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모레라는 단어인데, 모레라는 단어는 이런 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교사, 선생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한 단어가 이런 비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교사나 선생이나 인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그죠? 특별히 이 교사, 선생 이렇게 번역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적당하게라는 단어, 리츠타카라는 단어인데, 이 적당하게, 리츠타카라는 단어는 적당하게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이걸 교사로, 선생으로 번역하면 이 단어는 의로운, 의롭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 그 NIV 성경이나 또 고대 오래된 사본 쪽에서는 이 본문을 교사와 의롭다라고 번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킴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서 번역해가지고 이른비와 적당하게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번역한, 다른 사본을 따라 번역한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교사, 의롭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교사와 의롭다는 말로, 그 교사와 의롭다라고 이 모레나 리츠타카를 번역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비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의로운 교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23절의 본문의 말씀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의로운 교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의로운 교사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겁니다. 망가진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는 교사, 이 교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소망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의로 인도하는 교사를 보내주어서 너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겠다. 그게 회복의 약속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망가져 있고 피폐하고 황폐해지고 도저히 소망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요엘은 후반부 넘어오면서 두 가지 엄청난 약속, 회복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약속이 23절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너희에게 의로운 교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28절입니다.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의로운 교사가 이 땅에 온 후에, 그 다음 뭐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요엘서는 두 가지 큰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는 것. 두 번째 약속은 그 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의의 교사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요엘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가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그리스도, 망가진 너희를 진리의 자리로, 소망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 그 후에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소망이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할 때부터,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회복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의의 교사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회복될 때에 이런 비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림이 보여집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5절 읽어보십시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 없는 그 백성들이 이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재앙에 거듭되어지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소망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당장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먼 훗날 되어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소망의 먼 훗날 주어질 이 메시지를 붙들고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먼 훗날 되어질 메시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 요엘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얻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어질 일을 믿고 일었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되어진 역사를 보고 쇠임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요엘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걸 모름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두렵게 할 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교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 때문에 이 시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뭔가 내 환경과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 것, 회복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임재하심 때문에 회복되어질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삶이 난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